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어색해서 그런지 자꾸 혀가 꼬이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단어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불령선인입니다. 불령선인 들어보셨죠? 네, 불령선인. 이 말은 일제 강점기에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조선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을 이르던 말이 불령선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정한 불령선인의 기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동어 반복이긴 합니다만 일제 및 조선 총독부에 항거 또는 저항하는 조선인 또는 그 세력,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조선인 또는 그 세력, 또 일제 및 조선 총독부의 어떠한 훈령 및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조선인, 이런 자들은 불령선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고 이제 블랙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빨간 줄이 가는 것이죠. 지금도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 일본에도 극우가 아주 문제인데요. 반일 성향을 보이는, 일본을 좀 반대하는 성향을 보이는 한국인들을 지칭할 때에 지금도 이 단어 불령선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진짜 불령선인은 누구일까요? 음, 진짜 불령선인.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온갖 물자를 수탈하고 역사를 지우고 말을 금지하고 정신을 오염시킨, 심지어는 어디 우리 전기가 좋은 산이나 무슨 어디 능이나 이런 데다 다 쇠말뚝을 박아서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짓까지 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사실은 진정한 불령선인이라 할 것입니다. 일본 자신이 아주 비열하고 또 야만적인 범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수많은 그 독립투사들을 향해서 이른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범죄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혹독한 고문을 자행했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까지도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속상하고 화나는 것은 이것이죠. 지금까지도 일본은 그때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 역사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요. 지난주였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과 회당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이었어요. 그 전하는 복음을 그때의 많은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과 귀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라고 짧지만 임팩트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했다는 거죠. 질투한 것이고 부러워한 거예요.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대인. 그들은 자신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죠? 이방인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삼아야 되는 자들,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아주 비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일부는. 그리고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거룩한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청했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자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외에는 다 더러운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사는 곳 외에는 다 오염된, 타락한 곳,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밥그릇과 기득권이 위협을 받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부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누리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시장 바닥에 깡패와 불량배를 돈으로 매수해서 성경은 폭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에 엎드려서 아부하는 비열함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율신이에요.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왕은 누구였죠?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볼 때는 우상입니다, 황제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이권 앞에서 어떤 일까지 벌이는지 볼까요? 7절. 자,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이들의 고발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로마 황제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황제만이 유일한 왕인데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들을 죽여달라고, 없애해달라고. 그런 이야기,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권력에 빌붙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요. 세상의 권력과 언제든지 결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그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서요. 어떤 일까지 벌이죠? 그 도시의 당국자들에게 끌고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끄럽다, 소란, 혼란, 그건 어떤 그냥 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반역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많이 들었던 공산 전체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당시 유대인과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바울을 비롯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령선인이었어요. 처단해야 할, 처벌해야 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모함이죠. 무고입니다. 무엇보다 유언비어죠. 진짜 불령선인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탐욕과 오만함에 찌들어서 차별과 억압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권을 지키고자 했던 당시에 타락한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 아래 교묘하게 감추고요. 거룩과 경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서슴없이요. 거리낌 없이. 이들에게 유대교의 신앙, 이들에게 율법은요. 그들의 거룩과 경건을 상징하는 수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은 그들의 불순한 의도와는 별개로 사실은 정확한 평가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다만 수정이 필요해요. 표현에 있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전복자다. 여기 어디 전복자씨 이야기 아니고요. 거룩한 전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뒤집고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력으로 때려 부수는 폭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왜곡된 사상, 변질된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로 뒤엎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차별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억압적인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보수이면서 진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의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전제는 뭐죠?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은 깨어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곳이 다예요.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에,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강화하는 쪽에 힘을 쏟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고요.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본질적으로 급진적이에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일부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흑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와 똑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못 하잖아요. 또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결코 이건 이해하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놓고 보면 철저하게 계급사회였습니다. 신분사회였어요. 지위고하가 있었어요. 그건 누군 더 존귀하고 누군 더 존귀하지 못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전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또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저 머슴이 하나님과 앞에서 나와 동등하다고?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걸 주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는 거예요. 동학혁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민중혁명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하는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만으로도 복음이 얼마나 급진적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이보다 급진적인 사상은 없습니다. 변질된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불령선인으로 불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차별과 폭력이 일상인 세상을 그야말로 샬롬의 세상, 평화의 세상으로, 즉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혁명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진보라는 단어를 쓰거나 무슨 혁명가라는 단어를 쓰거나 급진적이다라는 단어를 쓰면 막 태생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그런 단어들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순응해야 되는 거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질서를 따라야 되고 체제 아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의 신앙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예,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순종의 원리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빨갱이란 얘기를 서슴없이 하죠. 그리고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폄하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누구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층은요, 1차적으로는 종교 권력자들, 2차적으로는 정치 권력자들 다 포함해서 그 기득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죽여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타락한 권력과 오만한 지배계층이 볼 때는 매우 불량하고 매우 위험하며 대단히 불편한 나라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고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들 입장에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현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매우 불쾌한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쁜 나라인 것은 자신들이 누리던 온갖 특권과 특혜와 독점을 내려놔야 되니까요. 스스로가 아니더라도 빼앗기게 되니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트집 잡을 수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양심이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태세를 취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수많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을 죽인 이유는요, 겉으로는 대단한 이유를 듭니다. 세상의 법도 적용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 깔린 본질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빼앗길까 봐 차단해버리는 그 속내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거룩한 전복자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상은 그래도 이만큼 진보했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진 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물론 그 노예제도를 강화하는 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컸지만 그것들을 없애고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들 속에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로는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성격이나 그들의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행동했고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이만큼의 인권과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진지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누가 불령선인인가? 진짜.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야, 저 목사가 또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예. 오늘 말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조리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준엄하게 고발하고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우리의 체제와 질서를 전복시키는 거룩한 혁명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욕망으로 찌든 권력자들과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기득권층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또 물어봐야 돼요. 또 거룩한 전복자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타락한 기득권층에 가까운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얘기이지만 우린 냉정하게 오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을 전복시키는 복음의 야성을 상실했어요. 한때는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국 기독교는 놀라운 역할을 했어요.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힘들을 다 상실했어요. 차별과 무시, 특권의식과 배금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최전선에서 지켜내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왜요? 자주 말씀드리죠. 한국 교회가 너무 부자여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킬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교회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법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놨는데 만약 판이 바뀌면 자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협조했던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이 사람들이 유지가 돼야 자기가 한 일들을 아무 일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 하셨냐면 예배 중에 하셨습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모두 망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죠. 사회 약자 얘기하면 교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권력자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이죠? 축복 기도를 쏟아냅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가 아직도 유지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든 권력자들 앞에 아부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거기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물론 그 자리의 성격이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려고 그 자리를 갖는 겁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가 서로 좋은 얘기하고 맛있는 비싼 밥 세금으로 먹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사진 찍고 인맥 쌓는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자리라면 거기에선 쓴소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처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조리함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는 온갖 칭찬, 성찬만 난무합니다. 그리고 다 축복기도 해줘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외쳐야 할 교회가 특정 세력과 진영의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커다란 스피커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서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이익을 지켜줄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바울과 실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마음으로, 모함하는 마음으로 했던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아니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유언비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현실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 잘 듣는 사람으로 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의 체제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우매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잘 사시다가 죽었을 거예요. 나이 먹고 늙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만 전했다면 로마 제국이 죽일 이유가 없어요. 유대 종교자들이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돈과 권력이 주인이 된 이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을 전복시키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살롬의 세상을 위한 깃발이 된 것이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을 쥐어푸셨어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전복이에요. 상을 엎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착취하던 종교 기득권의 더러운 경제 구조를 뒤엎으신 거예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거기서 돈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엎어버리셨어요. 전복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심각한 문제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
그건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울리면 안 되는 더러운 놈들이고 나쁜 놈들인데 그런 놈들과 함께 어울리다 못해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함께 식사를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룩함과 부정함의 그 차별적인 경계선을 허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차별과 혐오의 그 사회적 계급을 전복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위배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럼 쳐 죽여도 마땅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셨을까요?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족쇄로 변질돼 버린 그 폭력적인 율법주의를 보란 듯이 전복시킨 거예요. 안식일이 왜 있느냐? 그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자본과 제도와 규칙을 우선하는 그 수구적인 종교 체계를 전복시키신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세속적 가치관과 성공의 기준을 전복시켰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애통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로마 제국의 힘의 논리, 물질주의를 정면으로 전복시키셨어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전복자로, 거룩한 혁명가로 보여주신 그 모습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진 위대함이에요. 이것들이 전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만큼 나아진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저희 집의 족보를 이렇게 따져보면 전 지금도 머슴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남의 집 소장농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마님이라고 부르면서요. 웃으시지만 여러분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따라가 보십시오. 족보를 사셨을지도 몰라요. 양반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꼭 그런 어떤 계급까지는 아니어도 훨씬 더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 눌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본질을 기억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들이 말씀대로 그 복음의 본질을 실천해 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돌아온 거예요. 미국이 한때 세계를 선도하고 주도했던 배경에는요, 그들이 어떤 가진 군사력,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신입니다. 그들의 가치가 그때는요, 이 복음에 충실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1살 된 사람들이요, 과감하게 자신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들의 목숨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야, 여기는 무서워, 못 갈 곳이야 라고 해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죽었는데 100명이 오고요, 1000명이 와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고요. 그런 정신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미국이 그 복음의 본질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짓들을 해요. 미국의 교회들이. 그걸 본받아서 이 땅의 교회들도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나의 이익과 이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예,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정말 그거는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성공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인지도를 주셨을까요? 그걸로 뭐 하라고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뒤집혀진 세상, 깨어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쪽의 그 힘과 그걸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전복자셨다면 그분을 믿고 따른 우리도 거룩한 전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에겐 굉장히 싫은 일입니다. 민원인. 예. 한때 우리에게 같이 있었던 모 공무원이 계시죠.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민원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같은 민원인이 제일 무섭다고. 화도 안 내고 조곤조곤 씹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자, 굳이 민원이라고 표현한 건 그런 것입니다. 내 이익을 지키려는 게 민원인은 본질이에요. 그죠? 사실은. 내가 무슨 손해를 봤어요. 내가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시청이든 구청이든 어디든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고 내가 이런 손해를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민원인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민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민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이익을 지키는 그런 민원인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민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거리로 나가고 막 몸에 신너 뿌리고 막 불 붙이고 막 투신하고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조용히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대놓고 저항을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기본적인 인품이고 인격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민원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기꺼이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해주신 것은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전복자로 성실한 민원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들고 번거로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교회까지 침묵해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세상은 더 비참해질 거예요.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전 세대들이 이뤄놓은 귀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한 성실한 전복자의 민원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뭘까요? 그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무슨 대단한 어떤 독지가가 되고 막 기부를 하고 또는 어떤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게 아니라 소소하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 어지러움이 혼란이 아니라 올바름으로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조금 더 유익한, 조금 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 길복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